우리 시간에 하나님 말씀 여러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15절로 26절인데요. 다 읽지 않고 15절부터 17절, 20절부터 26절 이렇게 부분적으로 여러분 하나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우리 20절 여러분들 읽어주시죠. 시작.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24절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것으로 갔나이다 하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26절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여러분, 제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유기성 목사님이 부산제일교회에서 담임 목회하실 때 한 번은 그 새해를 맞아서 교회표를 정하기 위해서 기도원에 이렇게 올라가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교회표로서 그 주신 말씀이 요한복음 7장 38절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강이 흘러나오리라. 이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면서 유기성 목사님이 교회표를 이렇게 정했대요. 하나님의 은혜가 강같이 흐르는 교회. 여러분, 여기서의 강 같다는 역사는 단순히 나 자신 어떤 한 교회를 살리는 정도가 아니라 한 도시, 나라를, 심지어는 열방까지도 살린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유기성 목사님이 이 말씀을 받고 너무 좋아서 흥분했대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한마디로 성령의 생수의 강이 흘러가는 부흥을 주려나 보다. 너무 좋았는데 문제는 뭐냐면 한편으로 생각하면 큰일 났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목사님 생각에 이 표를 듣고 교우들이 들으면 어떻게 생각할까? 웃지나 않을까? 왜냐하면 유 목사님이 그 당시 아마 부산제일교회가 성도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나 봅니다. 한 120명 그 이상 좀 더 됐던 것 같아요. 어쨌든 근데 그 여전히 교회 안에 크고 작은 일도 해결하지 못하고 허덕이면서 표는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의 생수가 강같이 흘러서 그냥 도시를 살리고 나라를 살리는 이 엄청난 약속을 받으니까 목사님 마음에 걱정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거운 마음으로 교회로 돌아오는데 차를 타고 차 안에서 갑자기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것이 있었대요. 바로 마가다락방의 120문도였습니다. 여러분, 120문도가 이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오늘 말씀 들었고 이제 사도행전 2장을 보게 되면 120문도가 성령 충만 받죠. 그 당시에 120명이 성령 충만 받은 건 세상 볼 때는 아무런 일 같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사도행전 2장을 이제 여러분 보게 되면 120문도가 성령 충만 받으니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죠? 아시아, 유럽의 복음이 전해지고 유대인들이 예수 믿고 예수님을 핍박했던 제사장들이 예수 믿고 어떤 마귀 역사도 이겨내면서 경인 로마를 변화시키고 전 세계로 복음이 전해져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까지 이렇게 복음을 받고 예수님 믿게 된 거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런 마음 주시더라는 거예요. 너희 교회 교인들은 120명보다 더 많지 않냐. 초대교회 120명이 성령 충만 받았을 때 그런 강력한 성령의 부흥 역사가 임했는데 생각해보라면서 그 당시 부산제일교회가 아마
120명보다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어찌 보면 교인 숫자도 더 많은 거죠. 그리고 마가다락방도 뭐예요? 마가다락방보다 목사님 그 교회 예배당이 훨씬 더 크더래요. 정말 성령 충만만 120문도가 성령 충만 받기만 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처럼 성령의 생수에 강 같은 역사가 동일하게 우리 교회에도 성령의 충만함만 교인들이 받기만 하면 얼마든지 성령의 생수가 강같이 흐르는 이런 부흥은 임할 수 있겠구나 하면서 목사님이 그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주여 저희 불신앙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서 그 회개했다고 이런 내용을 여러분 이렇게 책에서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의 사람 제자론 교제에서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왜 유목사님의 이 얘기를 여러분에게 왜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나누냐면 제가 좀 유목사님 마음을 조금은 알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계속 요즘에 말씀드리죠.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성령의 부흥을 주실 거다. 여러분 여기서 부흥은 여러분들 단순히 우리 교회 하나를 살리는 정도가 아니에요. 중원구를 살리고 성남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고 열방을 살리는 그런 성령의 부흥, 사도행전에 나타난 그런 성령의 부흥을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여러분 저도 솔직히 고백합니다. 저도 여전히 포도나무 교회를 여러분 담임 목회하면서 교회 안에 여러 작고 큰 문제들을 여러분 해결하느라 허덕이고 어쨌든 여러분은 힘들어하고 솔직히 저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우리 교회 성령의 부흥이 임할 수나 있을까? 진짜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는 정말 우리 포도나무 교회 성령의 부흥이 임할 거야 이렇게 믿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교회 현실을 보면 아직 특별한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요. 여전히 코로나19는 여러분들 강력합니다. 지금 여러분 오미크론으로 인해서 확진자가 여러분 줄어들다가 여러분 지금은 여러분 갈수록 최대 확진자가 나올 전망까지 갖고 있죠. 정말 여러분들 눈에 보는 현실은 여러분 너무 성령의 부흥이 임하기에는 어려워 보이죠. 근데 여러분 주님은 저에게도 너무도 분명한 마음을 주는 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 안에 내 안에 여러분들 안에 부흥의 근원 되시는 생수의 강이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정말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역사만 하시면 얼마든지 여러분들 성령의 부흥은 임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교회가 청년들 어린 성도들 다 합하면 120명 정도가 됩니다. 우리 아들까지 포함하면 여러분 더 많죠. 여러분 우리 포도나무 교회가요 그 120문도보다 더 성도가 많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교회 예배당 마가다락보다 더 넓습니다. 여러분 진짜 환경과 문제가 어려워서 성령의 부흥이 못 임하는 게 아니라 진짜 문제는요 우리가 성령 충만 받지 못해서 성령의 부흥이 못 임하는 거지. 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포도나무교회 모든 목회자 성도들이 한 120명 정도 된다 그랬죠. 우리가 성령 충만 받으면 우리 교회도 여러분들 얼마든지 성령의 부흥이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만약에라는 표현을 써서 좀 그렇지만은 성령의 부흥이 일어나잖아요. 정말 지금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에 너무 좋은 때가 없습니다. 사실 지금 교회마다 사실 성령의 부흥을 주셔서 부흥을 목표로 하는 교회들이 생각보다 많지 못합니다. 왜요? 너무 현실이 어려우니까. 오히려 그냥 버티자고 합니다. 버티자고. 이거 잘 버텨나가자. 여러분 근데 저는요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영적인 세계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요 전진 아니면 후퇴 둘 중에 하나입니다. 마귀를 이겨서 성령의 부흥이 임하든지 마귀에게 져서 눌려서 여러분 마귀에게 여러분들 지든지 둘 중에 하나지 중간 없습니다. 여러분 왜 버팁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성경을 보세요. 버티기만 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사도행전에 나타난 교회들을 보세요. 여러분 사도행전만 봐도 이제 앞으로 보면 알겠지만 이들이 버텼습니까? 아니요. 이들은 성령 충만 받아서 복음을 전하고 사랑만 하고 구제했더니 여러분 갈수록 하나님의 나라는 그들을 통해서 확장돼 갔어요. 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포도나무에 반드시 성령의 부흥 주신다.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여러분 나아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은 주님이 주신 마음이 있어서
물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5절부터 26절까지 이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은 전하겠지만, 그보다 먼저 오늘 말씀을 끝으로 사도행전 1장이 끝나게 되는데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왠지 아세요? 사도행전 1장에서 어떻게 우리가 성령 충만 받을 수 있는지를 너무도 분명한 그 하나님의 방법, 그 조건을 우리가 어떻게 준비될지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 2장에 넘어가자마자 마가다락방 120문도에게 성령이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 충만 임해서 드디어 성령의 부흥이 시작이 돼요.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난 성령의 부흥이 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도행전 1장에 나타난 여러분 준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사도행전 1장을 가지고 마지막으로 설교하는 지금 이 시간에 우리 지난 송구 영신 예배 때부터 여러분 이제 사도행전 1장 말씀을 계속 여러분들에게 전했는데요. 다시 한번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 받은지를 여러분들 분명히 명확하게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여러분 그리고 이거는 외우세요. 성령 충만을 어떻게 받는지를 외워야 성령 충만 받아야 될 때 그대로 순종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준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면 여러분 성령 충만 받습니까? 여러분 우리 말씀 그냥 곧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7절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이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자, 성도님들 제가 송구 영신 예배 때 설교했죠. 간단히 말씀드립니다만, 여러분 어떤 사람이 성령 충만 받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너희들 성령 충만 받기 전까지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그러니까 여러분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 동문서답 하죠. 예수님, 언제 우리나라 이스라엘 로마로부터 풀려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건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때 하실 거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맡기고 다시 너희는 오직 성령 충만 받으라. 여러분 제자들의 가장 간절한 기도 제목은 한마디로 자기 나라가 로마로부터 해방되는 그거였어요.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장 여러분들 그 필요했던 기도 제목은 뭐라고요? 오직 성령 충만 받는 거예요. 자, 성도님들 너무 단순합니다. 다시 한번 저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성령 충만 받냐? 여러분들 지금 내게 너무도 간절한 문제가 있어요. 내게 너무도 긴급하고 절박하고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도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걸 들으시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이거를 여러분들 먼저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함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이건 세컨드 두 번째입니다. 먼저 뭐예요? 성령 충만을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성령 충만 여러분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영이시고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성령님이 우리를 다스리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고, 성령 충만을 구한다는 것 곧 주님 한 분을 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성령 충만 받아요? 마음의 중심에 내가 어떤 긴박한 문제들이 있다 할지라도 나에게는 성령 충만이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이다. 그거 가지고 제일 먼저 성령 충만 구하는 사람, 마음의 중심에 나에게는 오직 주님 자신이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에요. 나에게는 성령 충만이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이에요. 성령 충만을 먼저 구하는 자에게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를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 그 문제를 이기게 하시는 은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그 어떤 여자 성도님이 그 집안에서 예수님을 처음 믿었습니다. 근데 남편의 핍박이 엄청나게 심했습니다. 얼마나 그 남편의 핍박이 심했는지 그 남편으로 인해서 괴로움을 당해서 아예 그 집을 그냥 견디다 못해 집을 나왔어요. 그리고 추운 1월에 여러분 유명한 기도원이죠. 삼각산 기도원. 거기서 기도원 마룻바닥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대. 하나님, 저 데려가 주세요. 나 너무 괴로워요. 나 남편 때문에 나 죽겠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를 하더래요. 하나님, 나에게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세요 하면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여자 성도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기도 중에 주신 거예요. 저는 이 성도님의 이 기도가 마음에 와닿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나 너무 괴로워요. 너무 힘들어요. 나 천국 데려가 주세요. 이렇게 얼마든지 고백할 수 있죠. 근데 어떻게 기도해요?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이 문제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그건 성령 충만 받기는 안 되니까요. 성령의 불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 성도님이 갑자기 마음이 확 바뀌면서 기쁨이 넘치고 평안이 넘치면서 춤을 추게 되더래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런 생각을 주시더래요.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셔서 내 마음에 성령으로 오셨는데 나를 구박하는 남편이지만 내가 남편을 사랑 못하겠나? 얼마든지 사랑할 수 있지. 정말 자기를 핍박해서 자기를 너무도 그 어찌 보면 그 힘든 자기 남편이 갑자기 사랑할 수 있겠다는 마음을 성령께서 주시더래요. 남편을 향한 마음이 확 바뀌더래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집으로 돌아갑니다. 집으로 돌아가서 남편에게 이렇게 얘기했다 그래요. 나를 구박하여 못 살 것 같아서 기도원에 갔다가 하나님의 은혜 받았다고. 내가 당신이 나를 힘들게 해서 내가 기도원 가서 주님 만나고 왔다고. 그러면서 나 당신한테 고맙다고. 나 진짜 지금 성령 충만 받아서 나 주님 때문에 너무 행복하다고. 그러면서 나만 이렇게 좋을 수 없다고 하면서 당신도 예수 믿고 나처럼 예수님 만나서 좋았으면 좋겠다면서 우시더라는 거예요. 남편분이 여러분들 몇 주 후에 아내에게 말합니다. 이제부터 우리 같이 교회 나가자고 하면서 교회를 같이 나갔고 남편분 전도돼서 예수님 믿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자 성도님이 누구냐면 총신대에서 신약을 가르치고 계시는 이한수 교수님의 어머니의 그 간증이에요. 여러분에게 제가 이 얘기를 굳이 이렇게 다시 하는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 중에도 하나님 나 너무 힘들어요. 나 못 견디겠어요. 너무 괴로워요. 심지어 나 천국 데려가 주세요. 혹시 그런 분 계십니까? 여러분 그때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 구하세요. 그래서 고난과 문제를 이길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 성령 충만 받으면 문제 고난 이길 수 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그대로 오늘 저 여러분들 성령 충만 받아서 실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두 번째로 곧바로 말씀 읽죠. 사도행전 1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자 성도님들 따라하겠습니다. 기다리라. 여러분 요 동사를 잊지 마세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이 성령 충만 줘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 성령 충만 받기 전까지는 절대로 예루살렘 떠나지 마. 기다려야 돼. 예수님이 이거를 분부 명령하셨다. 이거는 선택이 아닙니다. 필수예요. 여러분 말씀드렸죠? 어떤 사람이 성령 충만 받는다고요? 나는 성령 충만 받기 전까지는 오늘 하루 시작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성령 충만 받기 전까지는 사명 감당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성령 충만 받기 전까지는 세상 나가지 않겠습니다. 나는 성령 충만 받기 전까지는 사람 만나지 않겠습니다. 성령 충만 받기까지 여러분들 기다리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 성령 충만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 받지 않고 기다리지 않고 세상을 나가고 사명 감당하잖아요. 그것은 무슨 얘기예요? 내 힘과 노력으로 말씀 순종하려고 하고 사명 감당하려고 하고 세상 이기려고 하고 마귀랑 싸우겠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대 우리의 힘과 능력과 노력과 지혜로 경험으로 절대 여러분 이 세상 못 이기고 마귀 못 이기고 사명 못 감당하고 말씀 순종 못하고 죄 못 이깁니다. 오직 성령 충만 받아야만. 그러니까 성령 충만 받기까지 기다리는 사람. 근데 뭘 하면서 기다려요?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사람. 여러분 바로 지난주 성령 집회 때 말씀이었죠.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들과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성도님들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기도의 대가를 지불할 때, 기도의 대가를 지불할 때 성령 충만 받는 거고요. 기도의 대가 지불하지 않으면 성령 충만 못 받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자 다시 한번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 받잖아요. 일단 성령님이 일단 나를 살립니다. 그래 여러분 성령 충만 받잖아요. 오늘 말씀 중에 주님이 계속 말씀하게 하시겠지만 우리를 통해서 성령의 생수가 흘러가서 성령께서 나를 통해 가정을 살릴 거예요. 교회에 살릴 거예요. 직장을 살릴 거예요. 그 정도가 아니고 도시, 나라, 열방을 살릴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가장 좋은 축복, 최고 축복은 성령 충만인데
이 성령 충만은 여러분들 반드시 대가를 지불하셔야 돼요. 어떤 대가요? 기도의 대가를 지불하면서 기다릴 때 여러분들 성령 충만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명한 성령 사역자의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 우리 유기선 목사님도 종종 설교 중에 언급한 내용인데, 저도 제 마음에 이 이야기를 마음에 새겼습니다. 이 유명한 정말 성령 충만 받아 성령께 귀하게 쓰임 받은 어떤 그 목사님이 계신데, 한 번은 집회를 앞두고 호텔에서 성령의 임재 안에 기도를 하는데, 성령께서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반드시 기도의 대가를 지불하라, 마음에 확신이 올 때까지 기도하라. 그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새벽 2시까지 기도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그만하면 됐다 이런 마음을 주시더래요. 그리고 나서 그 오전 집회 때 딱 말씀을 전하러 가는데, 이미 집회 때부터 말씀을 전하러 올라가는데 성령께서 여러분들 강하게 임재하신 게 여러분들 경험이 되어지더래요. 그리고 설교를 시작하는데 사람들이 울먹이기 시작하고요, 어떤 사람은 의자에서 쓰러지기도 하고요, 통성기도 시간에 이 목사님이 눈을 감고 그저 예수님 이렇게 부르니까 그 회중들 가운데 강한 성령의 역사가 임하고 성도들이 눈물과 통곡 가운데 회개하고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임한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하나님께 너무도 감사했대요. 근데 이제 오전 집회 때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들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있고, 바로 그 저녁 집회 때 이제 두 번째 집회가 있었는데, 근데 이 목사님이 오전 집회와 저녁 집회 중간에 마침 그 도시에 당신의 그 사촌 누이가 살고 있더래요. 그래서 그 집을 방문해서 점심 식사를 같이 했다고 합니다. 근데 점심을 먹는 중에 갑자기 성령께서 이런 마음을 주시더래요. 너는 가서 기도하라. 이런 감동을 주시더래요, 성령께서. 근데 목사님 마음에 목사님이 순간 이렇게 말했대요. 주여, 지금은 떠날 수가 없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동생 가족입니다. 제가 일어나면 얼마나 실망하겠습니까? 그리고 저를 호텔로 데려다 줄 사람도 점심을 먹지 못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저 이거 다 먹고 좀만 더 있다가 기도할게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이제 침묵하시더래요. 그리고 점심식사를 마치고 호텔로 돌아와 또 피곤하다 보니까 잠을 또 잤대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저녁 집회 도착했는데 그 성도들이 인원이 2배가 온 거예요. 오전 집회 때 정말 그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다는 것이 소문이 퍼지면서 저녁 집회 때 여러분 성도들이, 청중들이 2배나 가까이 모였어요. 이제 이 목사님이 이제 설교를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설교를 하는데 아무 역사 없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설교에도 아무 의미 없는 게 느껴지고 공허한 것 같고 교인들의 반응도 전혀 없어요. 아무 일도 나지 않았어요. 예배가 끝나고 나서 이 목사님에겐 그 순간이 재앙같이 여겨졌대요. 그리고 가능한 한 빨리 호텔 방으로 되돌아갔대요. 방에 들어가자마자 문을 잠가버린 다음에 하나님께 이렇게 물었대요. 하나님, 무엇이 잘못된 겁니까? 성령이 왜 오전 집회처럼 역사해 주지 않습니까? 따지며 기도했대요. 그때 조용하고 부드러운 성령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점심때 내가 너의 마음을 두드리며 가서 기도하라 한 것을 기억하느냐? 그러나 너는 너의 사촌 누이와 머무르기를 더 원했단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변명하듯이 대답했대요. 주님, 저는 떠날 수 없었어요. 제 사촌 누이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때 성령님이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내가 역사하기 위한 대가의 일부분이야. 너는 정말 내가 역사하는 삶을 위한 대가를 치를 각오가 반드시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는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라는 거예요? 기도의 대가 지불이에요. 성도님들, 저도 정말 설교를 하는 한 목사로서 정말 여러분들 성령 충만 받기까지 충분하게 기도하면서 기다리면서 하는 설교와 그냥 여러분들 기도 충분히 하지 않고 여러분 하는 설교는 저 스스로가 다른 거를 누구보다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뭘 말씀드리는 거냐면요, 여러분들도 똑같습니다.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의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특별히 1시간 기도, 1시간 기도를 여러분들 반드시 대가 지불하세요. 1시간 기도를 한 번에 하시든 1시간 기도를 여러분 좀 나눠서 하시든 중요한 건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 앞에 나 성령 충만 받기 전까지는 1시간 기도를 통해서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사람, 이 사람에게 여러분들 성령 충만 여러분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성령 충만 받는 데 있어서 기도의 대가를 지불할 때 또 하나의 중요한 여러분 진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뭐냐면요, 에베소 5장 18절에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이 말이 이것을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 이런 의미입니다. 성령 충만을 계속 구하라. 지속적으로 구하라. 무슨 말씀이에요? 여러분, 내가 어제 성령 충만했어요. 어제 기도를 충분히 해서 기도의 대가를 지불해 성령 충만 받았어요. 근데 오늘 하루가 시작됐어요. 근데 내가 오늘 하루 1시간 기도 대가 지불하지 않고 성령 충만 구하지 않았어요. 내가 어제 아무리 성령 충만했어도 나는 오늘 성령 충만하지 못해요. 여러분, 성령 충만은 지속적으로 계속 구하는 사람에게, 좀 와닿게 말씀드리면요, 성령 충만은 매 순간 구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참 D.L. 무디 목사님이 아주, 저는 왜 D.L. 무디 목사님이 그렇게 강력하게 성령 충만 받았는지 이 목사님의 이 고백에 저는 무릎을 쳤어요. 무디 목사님이 이렇게 고백을 하셨어요. 잘 들어보시죠. 인간은 깨진 그릇과 같아서 계속 성령 충만하게 되는 방법은 물이 쏟아지는 수돗물 아래 그 깨진 그릇을 갖다 놓는 방법밖에는 없다. 여러분, 이거는 우리는요 항상 성령 충만하고 매 순간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여러분들 마귀가 우리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그때마다 우리는 하는 뭐예요? 마치 여러분들 물이 쏟아지는 수돗물 아래 깨진 그릇을 갖다 놓는 것처럼 우리도 질그릇 같죠? 그때마다 하나님 나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한마디로 어제도 성령 충만 구하고 오늘도 성령 충만 구하고 1시간 전에도 성령 충만 구하고 지금도 성령 충만 구하고 1시간 후에도 성령 충만 구하고, 여러분 성령 충만을 지속적으로 구하는 자에게 성령 충만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이거 잊지 마세요. 저는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이 말씀을 성경 공부하다가 어떤 사람이 성령 충만 받냐? 성령 충만은 일회성이 아니에요. 단회성이 아니에요. 내가 조금 전에 성령 충만 구했다고, 어제 성령 충만 구했다고, 성령 충만 받았다고 해서 지금 성령 충만 보장 못합니다. 지금도 성령 충만 우리는 구해야 돼요. 왜요? 마귀가 우리 내버려 두지 않는데도요. 우리는 그래서 깨진 질그릇 같잖아요. 늘 하나님 앞에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를, 여러분 생수를 부어주십시오. 수시로 성령 충만 구하는 자에게 여러분들 성령 충만, 이 최고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입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가 남았는데 여러분 정말 이 말씀이 너무도 중요한데요. 120문도들이 성령 충만 받기 위해 기도에 힘쓰는 중에 갑자기 베드로가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기도 중에 주님이 시편 말씀을 주셨다고 하면서 지금 12명의 제자들 중에 가룟 유다가,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았죠. 그리고 우리가 아는 대로 가룟 유다가 여러분 스스로 목숨을 끊었죠. 가룟 유다의 자리가 비어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른 사람으로 채워야 한다고 베드로가 말을 합니다.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에 기록하였을 때, 시작. 시편에 기록하였을 때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구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을 때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베드로가 시편 말씀을 인용하면서 지금 우리가 12명의 사도 중에 가룟 유다의 자리가 비어있다, 부족함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시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면서 결국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유스도와 마띠아 두 사람을 세웁니다. 그리고 둘 중에서 제비를 뽑아서 마띠아를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사도로 정하면서 부족했던 한 명의 사도가 채워지면서 12사도가 드디어 채워집니다.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제비 뽑아 마띠아를 읽겠습니다. 시작.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여러분 12사도 중에 한 자리가 부족했습니다. 여러분 마띠아가 사도로 세워지면서 여러분들 12사도를 채워졌을 때, 부족함이 채워졌을 때, 이제 여러분들 사도행전 2장이 넘어가는 순간 성령이 충만함이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뭘 의미할까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는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우리의 부족함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부족함을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성도님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이 뭐라고요? 성령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거예요. 그럼 성령님이 어떤 사람 마음껏 다스릴 수 있을까요? 성령 충만 받을 수 있을까요?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성령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근데 우리는 사실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주님 말씀에 불순종할 때가 있습니다. 죄를 지을 때가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죄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또 주님이 순종하는 말씀 순종하지 않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다 우리마다 부족함이 있을 때가 있어요. 이때 주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우리의 부족한 문제를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주님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요. 그때 여러분들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한마디로 여러분, 순종이에요. 순종. 성령 충만 받기에 가장 중요한 조건입니다. 순종이에요. 순종. 사도행전 5장 30절 말씀,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이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이 일에, 시작.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여러분, 성령님이 어떤 사람에게 여러분 성령 충만 주세요? 지금 주님과 나 사이에 순종하는 상태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근데 내가 지금 주님 말씀 가운데 불순종한 관계 가운데 어떤 불순종한 문제가 있어요? 회개하지 않는 죄가 있어요? 그럼 주님이 마치 오늘 베드로에게 시편 말씀을 통해서 생각나게 하심으로 그 부족함을 채우신 것처럼 주님은요 우리에게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기도 하고 생각을 통해서 특별히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의 부족함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우리가 회개할 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죄를 회개하고 순종으로 돌이킬 때 또한 주님이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너 이거 순종해야 된다 해서 우리가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우리의 부족함을 해결할 때 성령 충만이 비로소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한마디로 여러분 성령 충만 받기에 가장 중요한 저는 조건이라 믿습니다. 성도님들 따라 했습니다. 회개와 순종. 여러분 이걸 잊지 마세요. 회개가 뭐죠? 지금 주님과 나세 뭔가 부족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는 뭔가 부족한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때 성령과 말씀의 역사로 내가 회개할 죄를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면 그 죄를 회개하고 돌이킬 때 거기 성령 충만이 임해요. 특별히 그래서 여러분들 성령의 부흥이 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예요? 회개의 역사가 같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분명한 건 말입니다. 내가 내 수준에서 부족한 거 느끼는 거 말고요. 주님이 나에게 부족한 것을 말씀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 온전한 순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이전에도 여러분들 설교 중에 좀 나누긴 했지만 저는 제가 하나님 앞에 심각하게 죄를 지었으면서도 그것을 죄라고 여기지 않았던 어떤 죄가 있었습니다. 제가 선화목자의 부목사 때 언젠가부터 제가 여러분들 부목사인데 자꾸 담임 목회가 하고 싶은 거예요. 담임 목사가 되고 싶은 거예요. 왜냐면요 물론 제 마음에 담임 목회를 해서 예수님이 왕 되신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그런 좋은 순수한 마음도 있습니다. 근데 그 마음보다도 더 큰 게 있어요. 두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 솔직한 마음에 담임 목회를 하면 부목사보다 담임 목사가 경제적으로 여러분들 대우가 좋은 것 같더라고요. 담임 나가신 목사님들 보면 부목사보다 담임 목회가 경제적으로 대우가 더 좋으니까 가족들을 더 부양을 잘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저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정말 경제적인 어떤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담임 목회를 구했던 적이 솔직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부목사보다는 담임 목사가 더 행복해 보이더라고요. 부목사는 늘 담임 목사님 밑이란 표현은 그렇지만 어쨌든 그 아래에서 여러분 어찌 보면 마음껏 목회 못하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 사명 마음껏 못 발휘하는 것 같고 늘 구속되어 있고 매여 있는 것 같고 담임 목회는 이제 마음껏 할 수 있다 생각하니까 담임 목사가 부목사보다는 더 행복할 것 같더라. 그리고 여러분 심각한 건 제가 이것을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선한 목자 교회에서 엠마오 가는 길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뭐 참석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정말 귀한 훈련인데 제가 그때 그 훈련에 함께하면서 그 훈련에 주님 앞에 서는 시간이 있어요. 여러분이 자세히 말씀드릴 수 없지만 십자가 앞에서 주님 앞에 딱 1대1로 서는데 그때 주님께서 저에게 저의 죄를 너무도 분명히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너는 담임 목회가 너에게는 우상이다 그러시더라고요. 왜요? 저는 담임 목회가 내 가족들 돌본다고 믿기 때문에 담임 목회하면 행복할 거라 믿기 때문에 담임 목회가 하나님이고 예수님인 거예요. 담임 목회가 저의 포도나무인 겁니다. 그때 주님의 너무도 분명한 음성을 들었습니다. 너의 가족들을 지금까지 돌본 이가 누구냐? 그리고 너를 진정으로 행복하게 해주는 이가 누구냐? 주님이시죠. 주님이시죠. 그때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 앞에 통곡하면서 그 전까지는 담임 목회를 구하는 것을 죄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성령께서 저의 너무도 시퍼란 주님보다는 담임 목회를 구하는 동기도 너무도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정도로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진실하고 고백합니다. 그때 정말 하나님 앞에 담임 목회를 우상으로 구했던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그때 주님이 주신 마음이에요.
단임 목회는 하나님의 때에 맡기고 지금 여기서 지금 너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 주와 동행하면서 주님 때문에 행복하고 주님이 채우실 것을 믿고 나아가라. 여러분들, 여러분에게 제 부끄러운 고백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뿐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부족함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그 부족함을 회개함으로 해결할 때 거기에 성령 충만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반드시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주실 때요, 상당히 많은 경우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생각나게 하셔서 마치 오늘 말씀에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12사도 중에 나머지 한 자리를 채우라고 할 때 직접 말씀하신 게 아니고 시편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부족함을 순종으로 채우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성도님들 간절한 마음 나눕니다. 여러분, 이 성경 말씀 정말 매일매일 365일 평생 매 순간 성령 충만 받기 원하신다면 이 성경 말씀을 매 순간 매일 가까이 하시면서 말씀을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이 나에게 부족함을 말씀하세요. 여러분, 경험 있으시죠? 여러분 지금 300일 성령 읽기 여러분들 지금 하고 계시면서 여러분, 저는 확신합니다. 지금 주님 앞에서 300일 성경 읽기를 하시는 분들은 확신해요. 매일 300일 성경 읽기를 통해서 그 말씀을 들을 때, 또한 매일 말씀 기도를 통해서 매일 말씀을 들을 때 반드시 하나님이 나에게 부족한 걸 말씀하실 거예요. 왜요? 말씀이고 주님이시거든요.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 충만 주기를 원하시는데 우리의 부족함이 있으면, 회개하지 않는 죄가 있으면, 순종해야 될 것이 있으면 주님은 여러분들 우리에게 순종할 말씀을 주세요. 특별히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이런 습관이 있으셔야 돼요. 우리는 주님의 음성 들을 때 주님 바라보면서 기도 중에 주님만 바라면서 가만히 있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그럴 때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지만 그것만 하시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드릴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 말씀드릴게요. 말씀을 읽으세요. 말씀을 들으세요. 예배 때 설교를 들으세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부족함을 말씀해 주심으로 회개할 때도 말씀해 주시고 순종할 말씀도 말씀해 주시고, 여러분 저도 지금 특별히 300일 성경 읽기를 하면서 저도 여러분 매일매일 저 또 9시 이 교회를 출근해서 교회 기도실에서 300일 성경 읽기를 가지고 들으면서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성령께서는 저에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제 부족함을 말씀해 주시고 제가 순종할 걸 말씀해 주셔서 여러분 그렇게 주님이 가게 하세요. 성도님들,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나의 부족함을 해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보안 리즈가 쓴 중국의 예수가정이란 그 책에 보면 중국 교회에서 정말 성령 충만의 귀하게 쓰임받았던 그 중국 지도자가 나옵니다. 칭틴 예시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개화계 청년으로 이 사람은 유교를 깊게 믿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중국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님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됐고 예수님을 믿게 됐는데, 이분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성령께서 마음에 찔림을 주시는 게 있었어요. 양심에. 그것은 뭐냐면 자기가 버린 아내 때문이었어요. 그녀는, 이 칭텐예 씨가 결혼한 그녀는 사랑도 없이 부모님이 일방적으로 결정해서 결혼했던 여인이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장애인입니다. 전족을 해가지고, 그래서 한마디로 이 칭친예 씨가 이 아내를 버렸어요. 함께 살 수 없다고. 그런데 예수님을 믿자마자, 그리고 그러자마자 주님께 성령께서 이 칭틴예 씨에게 에베소 5장 25절 말씀,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이죠.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 이 말씀을 주시는데 성령께서 이 말씀을 이렇게 풀어주시더래요. 아내가 예쁘거나 영리하거나 착할 때 사랑하라,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그냥 아내를 그냥 오직 사랑하라 했어요. 결국에는 이 칭틴예 씨가 자기 아내 사랑하지 않아요. 근데 무척 괴로워하다가 결혼을 한 번 하는 거지. 하면서 무척 괴로워하다가 결심을 합니다. 하나님이 에베소 5장 25절 말씀을 통해서 아내를 사랑하라고 하시니 제가 사랑만 하겠습니다 하고요, 이 친형제가 아내 집으로 가서 아내에게 용서를 비는데, 여러분들 아내를 집으로 데려오고자 하는데 이 아내가 아까 장애인이라 했죠. 전족을 했는데 24km를 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아내를 데리고 와야 되는데 이 친형제가 하나님이 아내를 사랑하면서 이 아내를, 자기 아내를 업고 무려 24km를 아내를 업은 거예요. 여러분 조금 놀라셔야 돼요. 여러분들, 남편분들, 여기 남편분들 아내를 24km 업으실 수 있으세요? 여러분들, 솔직히 고백합니다. 저도 제 아내 업다가 여러분 넘어졌는데
정말 이 칭틴예 씨는 마음의 중심에 나는 오직 주님 말씀에 순종만 하겠습니다. 아내를 사랑하라시니 사랑하. 아내가 사랑이 안 돼요. 근데 사랑하라 했으니 사랑했습니다. 경에 아내를 업고 24km를 걸어서 자기 집 문턱을 넘어서는 순간 하나님이 칭틴예 씨에게 성령의 불을 줍니다. 그리고 그 아내도 같이 성령의 불을 받게 되면서 중국 교회에서 너무도 귀하게 쓰임받는 지도자가 돼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나의 부족함을 말씀하실 때 철저히 회개하고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거기에 성령님이 다스리시는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꼭 이야기를 꼭 해드리고 싶어요. 좀 이건 기도 중에, 오늘 기도 중에 주님이 그런 마음 주세요. 혹시 우리 중에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해결해야 할 우리의 부족한 문제가 뭐냐면요, 하나님 이건 어쩔 수 없이 지을 수밖에 없는 죄예요. 여러분, 우리 중에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 이것은 어쩔 수 없어요. 나는 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이런 핑계가, 우리가 핑계를 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저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 앞에서 어쩔 수 없이 지을 수밖에 없는 죄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죄는 죄입니다. 여러분들, 아멘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성경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나에게 그것이 죄다 말씀하시면 여러분들 핑계대지 마세요. 여러분들, 핑계대고 계속 핑계대면서 그 죄 계속 짓잖아요. 그 죄가 작아 보여도 계속 짓잖아요. 성령 충만 못 받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죄 짓는 곳에 마귀가 우리 죄 짓게 하죠. 그래서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죄, 작아 보이는 그 죄 짓죠. 거기에 누가 역사하죠? 마귀가 역사합니다. 마귀가 역사해서 나도 무너뜨리고 내 사랑 가족들 무너뜨리고 내 직장 무너뜨리고. 여러분, 어쩔 수 없이 질 수밖에 없는 죄, 이게 진짜 성령 충만을 가로막는 심각한 장애물이에요. 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죄다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면 알겠습니다 주님, 회개합니다, 회개합니다, 그리고 그 죄에서 돌이키겠습니다 하며 곧바로 여러분들 순종함으로 나의 부족함을 채우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좀 마무리할까 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7장 3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를 믿는 자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자, 성도님들, 오늘 주님이 사도행전 1장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오늘 첫 시작을 유기성 목사님의 얘기로 성령의 생수가 흐를 것이다. 오늘도 주님이 기도 중에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 받잖아요. 여러분들, 성령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부응임하면 어떤 역사 임하냐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생수의 강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한마디로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생수의 강이신 성령님이 마음껏 역사하시면, 한마디로 주님과 나 사이에 부족함이 없어요. 주님과 나 사이에 여러분들 막힌 문제가 없어요. 그런 성령이 마음껏 일하시고 역사해서 먼저는 나를 살리고 성령의 생수가 나를 통해서 가정에게 흘러감으로 가정을 살리고 직장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프랭클 루박 선교사님 여러분 아시나요? 바로 이분이 여러분 동행일기를 쓰면서 예수님과 친밀히 동행했던 필리핀 선교사님이신데, 제가 이 프랭클 루박 선교사님의 이 전기를 저도 읽었거든요. 정말로 성령 충만한 분이세요. 이분을 통해서 성령께서 얼마나 강하게 역사하셨고, 그래서 여러분 유기소 목사님도 프랭클 루박 선교사님 통해서 일기를 쓰게 됐잖아요. 근데 이 루박 선교사님이 쓰신 권능의 통로라는 책에서 선교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이 책에서 프랭클 루박 선교사님이 이런 말씀하세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배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 여러분, 이 배는 바로 정확히 번역하면 마음입니다. 근데 우리 안에 성령의 생수가 강처럼 흘러가려면 두 가지 마음의 문이 열려야 돼요. 먼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문이 열려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께 지은 죄가 있다면 그 죄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에 또 순종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그 죄를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문이 열려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문, 사람과의 관계에서 문이 열려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문이 열려야 될 뿐만이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마음의 문이 열려야 돼요. 예를 들면 내가 지금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끝까지 용서 못하고 살아 못하고 하나님 나는 저 사람을 도저히 용서 못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나는 이 사람은 성령 충만 못 받아요. 근데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 하나님이 용서하라 하시니 내가 용서하겠습니다. 순종을 결단하고, 사랑할 수 없지만 사랑하겠습니다 결단하면서 마음의 문을 여는 사람, 사람을 향해서. 또한 내 주변에 약한 자들이 보여요. 여러분들, 포도나무 교회가 왜 약한 자를 주님처럼 섬겨라, 왜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하냐면, 제가 성경 66권을 공부하고 읽으면서 깨닫게 하신 것이 있어요. 약한 자들을 주님처럼 섬길 때 그것이 바로 여러분 사랑과의 관계에서 문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 주변에 약한 자들이 있어요. 소외된 자들이 있어요. 그들 외면해요. 그들을 외면한 것고 예수님을 외면한 거예요. 여러분, 약한 자들을 주님처럼 섬기면서 사람을 향해서 문이 열려요. 그 사람을 통해서 성령의 생수가 흘러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사람을 향해서 마음의 문이 열린 사람, 막힘이 없는 사람, 부족함이 해결된 사람.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저에게는 지금 우리 포도나무 교회 성도들 중에, 또 우리 목회자들 중에 주님이 정말 살려야 될 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이미 아시는 대로 이선아 전도사님 원래 지난 주일날 16일날 사역을 복귀하셨어야 했습니다. 근데 이선아 전도사님이랑 전날 통화를 하는데 이선아 전도사님이 몸이 여전히 회복 중이고 여전히 회복이 안 됐어요. 근데 무엇보다 중요한 기도 제목이 뭐냐면, 이선아 전도사님이 오래전에 갑상선 암이 있었는데 이 암 수술을 사실은 전도사님이 이거를 이제 그냥 안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그 아프면서 그렇고 이 갑상선 암이 이렇게 자라는 것 같아가지고 갑상선 암 수술을 받기로 했다라는 거예요. 갑상선 암 수술을 받아야 될 거라는 거. 그리고 여러분, 수술 받으면 여러분 또 오랫동안 쉬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전사님께, 전사님 일단은 몸부터 빨리 회복시키시라고 하고서 여러분들 바로 지난 한 주가 아닙니다. 저도 그렇고 수요중복에 또 오신 분들 기억하시죠? 이선아 전사님에서 우리가 같이 갑상선 암 여러분 기도했죠. 치료해 주기를. 특별히 어제 우리 위원장님들과 함께, 실행위원장님들과 함께 줌으로 이선아 전사님을 병가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몸이 회복될 때까지는 교회에서 이렇게 병가 처리를 하는 걸로 해서, 그때 위원장님들과 함께 어떻게 기도했는지 아세요? 하나님, 할 수만 있다면, 지금 이선아 전사님이 몸이 지금 약해진 가운데 갑상선 암 수술을 하면, 몸이 약해진 가운데 수술하면 너무도 위험한 거예요. 근데 수술을 안 하자니 문제고, 지금 갑상선 암은 잘한다고 하니. 근데 그때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게 하셨냐? 담대하게 선포했어요. 수술할 수 있으면 안 받게 해주십시오. 잘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갑상선 암이. 근데 지난 목요일날 여러분, 이선아 선생님이 연락이 온 거예요. 밝은 목소리로, 목사님 오늘 검사 받았는데 갑상선 암이 여러분 크기가 자라는 게 정상인데 크기가 오히려 줄었대요. 그래서 여러분 수술 안 받아도 된대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에게는 이것이 성령의 생수가 역사한 증거라고 저는 믿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성령 충만 받으면 여러분 성령의 생수가 나를 통해 흘러가서 나도 살리고 내 주변에 마른 뼈 같은 자들 살리게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우리 찬양 같이 하고,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찬양 같이 하시고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이해. 부흥의 불길,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신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신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성령님 오소서.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 같으며 죄악에 무너진, 거짓 같으며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부흥의 불길,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신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나에게 성령의 부흥을 주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신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도행전 1장 7절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자, 성도님들, 이 시간에 지금 나에게는 너무도 절박한 기도 제목, 간절한 기도 제목, 그거를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지금 내 삶에 너무도 간절한 이 삶의 문제가 있지만 이거는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 맡깁니다. 그리고 내가 제일 먼저 이 시간 구하는 것은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 받아서 지금 내게 있는 어떤 큰 문제도 성령 충만 받아 문제와 고난을 이기게 하여 주십시오. 나를 먼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나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지금 나를 힘들게 하는 어떤 문제, 어떤 고난도 하나님 앞에 이 시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맡깁니다. 내게 너무도 절박한, 너무도 간절한 문제, 고난이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아버지께 맡깁니다. 이 시간 지금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십시오. 성령님 다스려 주십시오. 나에게는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은 성령 충만입니다. 주님이십니다. 나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나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사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고난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 붙들어 기도하겠습니다.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의 대가를 지불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지금 당장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 이 시간 성령 충만 받기까지 나 오늘 이 성령 집회 떠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을 하셔야 됩니다. 오늘 성령 충만 받으면 좋고 안 받아도 괜찮고 또 내일 구하면 되지가 아니고요. 여러분 정말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이 금요 성령 집회 때 나 성령 충만 받지 않으면 이 자리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오로지 기도에 힘쓰면서 성령 충만 받기까지 기도하면서 기다리겠사오니 이 시간 나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여 부르셔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기도합니다. 성령 충만 받기까지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충만 받기까지 기도하면서 기다립니다. 오늘 이 금요 성령 집회를 성령 충만 받지 않고는 나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여전히 마음이 힘들고 고난으로 힘들고 마귀에게 눌리고 하나님 문제로 인해서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가운데 이 자리를 떠나고 싶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 받기까지는 하나님 이 자리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오늘 이 금요 성령 집회가 나에게는 성령 충만 받은 나만의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성령 충만 받기까지 간절히 기도하면서 기다리오니 나를 성령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나를 성령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나를 성령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나를 성령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오 하나님, 오 주님, 계속 기도합니다. 계속 기도합니다. 나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 충만을 구하라. 성령 충만 받기까지 기도하라. 성령 충만 받을 때까지 기도하라. 성령 충만 받기 전까지는 떠나지 않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성령 충만 나는 받아야만 됩니다. 성령 충만 받지 않으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이길 수 없습니다. 성령 충만 받게 해주십시오. 오늘 금요 성령 집회가 성령 충만 받기까지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교회에서 온라인으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다 성령 충만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26절 말씀 붙들어 기도하겠습니다. 제비 뽑아 맞대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충만 받고 성령의 붕이 임하기 위해서는 지금 주님과 나 사이에 회개하지 않고 있는 죄, 순종해야 될 것 순종하지 않고 있는 것,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지금 막혀 있는 것, 그걸 반드시 회개와 순종으로 그 부족함을 해결해야 됩니다. 여러분 시간에 기도할 때 성령님, 나 오늘 반드시 성령 충만 받아야 되는데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부족함이 있습니까? 회개할 죄가 있습니까? 내가 작게 생각했던 죄가 있습니까? 어쩔 수 없이 짓는 죄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까? 다 생각나게 해주십시오. 성령 충만 받기에 장애물이 되는 모든 나의 부족한 죄를 다 생각나게 하시고 이 시간 예수님의 보혈제에서 진실하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순종으로 돌이킴으로 나의 부족함이 해결됨으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 받게 하소서.
이 시간 같이 함께 성령이여 나의 부족함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주님과 나 사이에 해결할 죄가 있습니까? 회개할 죄가 있다면 성령님 말씀해 주세요. 성경을 통해서 성경 말씀이 생각나게 하심으로 말씀해 주세요. 제게 말씀해 주세요. 내가 지금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주님 앞에 짓고는 회개하지 않고는 죄가 있다면 성령님 죄 생각나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죄를 회개함으로 철저히 돌이키고 죄 문제를 해결하게 해주세요. 주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하지 않고 있는 거 있다면 성령님 생각나게 해주세요. 성경 말씀이 생각나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향해서 지은 죄 생각나게 하시고 죄의 문제 해결하게 해주세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막혀있는 거 회개하게 해주시고 순종할 것을 순종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주님 말씀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회개와 순종을 통해 나의 부족함을 해결해 주소서. 나의 부족함을 해결해 주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소서. 나의 부족함을 해결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하게 하소서. 하나님 오늘 이 밤에 회개함을 우리에게 부어소서. 오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겠다는 결단을 하게 하소서. 오 주님이 죄라고 하면 핑계대지 말게 하소서. 어쩔 수 없었다고 말하지 말게 하소서. 죄는 죄이오니 그냥 하나님 죄에서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시로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자 우리 이제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7장 38절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강이 흘러나오리라. 여러분 우리 오늘 이 말씀을 정말 믿읍시다. 오늘 저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1장 말씀대로 기도했습니다. 나의 문제 해결보다 먼저 성령 충만을 가장 먼저 구했고 기도의 대가를 지불하면서 기다리면서 성령 충만 기도했고 우리의 부족함 회개와 순종을 통해 해결하도록 기도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이제 남은 건 하나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생수의 강으로 역사하셔서 여러분 기도하세요. 주님 내 사랑하는 가족들 중에 무너진 자들 영적으로 무너지고 몸과 마음 병들고 악한 마귀에게 무너져가고 있고 마른 뼈 같은 그런 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이 시간 성령의 생수가 흘러가게 하셔서 내 사랑하는 가족 살려주십시오. 그리고 특별히 가족을 구체적으로 정하셔도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마지막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내가 성령 충만 이 약속을 붙들고 기도했사오니 약속하신 말씀대로 성령의 생수가 내 마음을 통해서 흘러감으로 말미암아 내 가족 중에 내 사랑하는 사람들 중에 살려야 될 자를 살리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주여 세 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